그 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다른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말씀 속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 또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즉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의 뜻으로 이겨내는 자, 바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여러 가지 높은 장벽들이 앞에 서 있는데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배우며,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꿈을 꾸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혼돈스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꼭 맞는,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보통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는 게 더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혼돈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계속 고민했던 제목들 두 개만 이렇게 소개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와 포기하지 않는 대적들, 결국 승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제목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목은 소명의 힘, 즉 받은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자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 또 길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이겨내라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제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일까요? 제가 고민했던 제목들을, 제가 말씀드린 제목들의 오늘 말씀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목만 알아도, 그리고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와 포기하지 않는 대적들, 소명의 힘, 부름받은 주님께 그 받은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자의 능력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악한 세력, 우리의 대적자 누구입니까? 악한 영, 사탄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순간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승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느헤미야 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두려움, 낙심, 절망을 줍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에 이 절망을, 나쁜 생각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겨낼 방법이 기도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간단히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을 구했으니 주님께 그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능력을 내가 받을 것이니 나는 흔들릴 것이 없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 예루살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지금 또 느헤미야를 방해를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들이 거의 모든 부분들이 성벽은 고쳐졌습니다. 이제 문만 들어서면 됩니다. 우리는 이때쯤 되면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 지금 다 섰는데 문만 세워지면 되는데 우리의 대적자는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포기할 만한데 끝까지 방해를 하는 대적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놈이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데,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대적의 목표, 이제 마지막 목표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왜요? 리더가 쓰러지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정확해졌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재건되더라도 리더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니,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을 아니,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동일하게 아직 쓰러지지 않은 성도님, 이 시간 주 앞에 찾아 나온 성도님, 이 시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쓰러지지 않는 강하게 서 있는 성도님 또한 사탄이 지금 흔들고 싶어하고 흔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사단이 아까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한다 했습니까? 대충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깨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 품에서 상급을 받을 때까지 깨어 전진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의 가장 옆에 강력한 지역의 그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그 총독이 계속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걸 방해하다가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세워질 때쯤에 화해의 제스처를 이제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같이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왜 만나자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생했으니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잠시 쉬라고 잔치를 베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니면은 이제 성벽 문만 달면 끝이니 성벽 이제 재건을 축하한다고 미리 와서 나와 함께 축하하자고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초청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만, 성벽만 올라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반대했던 산발랏이 반대했던 그 손을 내리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이에요. 어찌하면 인간적으로 가서 그 제스처를 받아줬어야 됩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주변국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이 초청을 거절한 것일까요? 그에게는 집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집중할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주님.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뜻, 명령. 주님의 뜻이 느헤미야에게 먼저였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서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 6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집중합니다. 너의 초청이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나는 큰 역사를 해야 해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역사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나는 감당해야 돼. 그것이 우선순위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너와 화해하는 모임에 가서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나에게 먼저이기에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역사이기에 난 이것을 먼저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과 주님의 뜻에 집중함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절, 4절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에 저는 착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말씀 속에 소자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소자를 실족시켜도 나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들어가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뜻 위에 사람이 서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되돌아가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보다는 후회와 회개만 남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환경과 사람에게 나의 눈을 뺏긴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는 대답을 합니다. 핑계가 아니고 진실된 답변을 줍니다. 주님의 뜻 안에 주님께 포커스를 맞춘 정직한 답변, 눈치를 보지 않은 정확한 답변을 주니 4번씩이나 똑같이 요구를 하는데도 똑같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당신 마음은 고마운데 넘어갈게요. 근데 2번, 3번, 4번째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마음을 알고 고마웠다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와야지요. 그럼 거절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야 돼요. 또 핑계를 대려고 저희 아내가 몸이 이래서, 그러면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당신 아내 몸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으로 그 이유를 그게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나의 뜻을 정당하려고 하면 그거는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뜻 안에 정말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각의 행동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서 그분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마음도 그 답변도 모두 크고 높으신 주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내버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초점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이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는 봉하지 않고 편지를 열은 상태에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편지에 루머, 거짓 정보들을 담아서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읽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인을 친다고 그러죠. 실한다고 그러죠. 옛날에 중요한 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옛날 말고요. 그 옛날 인을 치죠. 그래서 아무도 그 편지를 못 열게 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춰져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이 내용, 무슨 내용이 있는지 너무나 알고 싶었는데 봉하지 않은 거예요. 실수로 그랬나 보다.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5번째 편지는 봉하지 않고 보냅니다.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방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루머가, 거짓이 그 편지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성을 쌓은 것이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제 모든 나라에 다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또한 7절에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을 쌓았지만 너 그거 아니. 이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지가 왕이 되려고 한 거야. 그리고 이 성이 쌓아진 걸 알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도 이게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했던 계략인 걸 알고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올 거야. 이제 너희에게 남은 건 고통뿐이야 라는 거짓을, 루머를 담은 것입니다. 이곳에 진실도 있습니다. 그 진실이 뭐예요? 성이 쌓아져 간다는 진실 하나를 놓고 거짓을 펼쳐 놓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거짓된 걸 들으면 그렇게 믿고 싶어져요. 그렇죠? 지금 인터넷에도 수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온갖 뉴스들이 그냥 퍼져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런 헛된 것에 우리를 마음을 뺏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사람들의 그 죄성을 알고 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일부러 사람들이 읽게 하려고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것입니다. 루머가 퍼질 거야 라는 기대. 소문은, 우리 사람은 소문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나쁜 소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건 한두 마디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10마디, 20마디를 해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청교도들은 자기가 혹시라도 나쁜 소문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3가지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청교도들은 내가 나쁜 소문을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3가지를 이제 결단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내가 알더라도 다시 한번 그 사람 본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내가 확인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실인가? 본인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가서 확인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마지막 3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3가지를 항상 체크했다고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들었을 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확인했어도 다시 한번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이게 사실이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사실이어도 듣는 이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덮어둘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한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소문에 대한 그러면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 9절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의 선택은 뭐라고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기도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로 매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기도를 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면 입이 간지러워져요. 그래서 그 소문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싸우고 싶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에 나에 대한 모략이 찾아와도, 그리고 다른 소문들, 이런 소문을 뭐라 그래요? 루머로 하면 좀 더 좋지만 헛소문이라고 하죠. 이런 헛소문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화낼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단한 기도이지만 주님, 제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능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옵소서. 라는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흔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지치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 지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산발락과 토비아가 이스라엘 느헤미야의 그 낙담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게 하는 것이 단순히 집에 있어서 답답하기 때문에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전만큼 나아질까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니 서로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불화가 요즘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도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놈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덤벼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일할 의욕을 뺏어갑니다. 그 의욕을 뺏기 위해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 느헤미야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주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화해의 제스처 뒤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계획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힘들지? 지쳤지? 괜찮아. 한 번만 쉬어. 너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만 쉬어. 이것만 이렇게 해. 한 주 교회 빠진다고 하늘이 무너지나?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 주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고 사단이 도망갑니까? 아니죠. 또 찾아옵니다. 3절과 4절처럼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아닌 주님께 집중함으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하게, 정직하게,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오히려 다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주님 뜻 안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소명을 다시 다잡을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자는 5절과 6절처럼 우리만 흔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흔들어 소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조심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외로운 이민사회에서 교회에 많은 것들이 집중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우리 교회를 많이 흔들기 위해 교회 안에 소문도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무엇이 주님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9절 말씀처럼 기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큰 소리로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들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왜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흔들었는지를 압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산발랏이 왜 이렇게 흔들었어요? 낙심시키려고.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소명을 받고 달려가는 우리들, 내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뜻에 온전히 매이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나를 흔들었던 세상이, 사단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낙심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전지에 나아갈 때, 바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그토록 대적자는 느헤미야를 흔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기 싫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대적자를 세워 주님의 일을, 느헤미야를 막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안으로, 우리의 영안으로 볼 때에 그 안에 사단이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대적자, 사탄이 막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작은 미물, 바이러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서고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사단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에 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에 집중함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초점을 뺏기지 않게,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